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상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실을 넘어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사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제목은 아주 유명한 블란서 문학이죠. 프랑스 문학입니다. 프랑스 문학. 20세기 대표적인 모더니즘 문학의 20세기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노벨 연구소 선정 최고의 책, 마이클 프로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7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페이지가 무려 4,000페이지가 넘고요. 14년을 걸려서 쓴 대하 소설입니다. 유년기의 기억, 가슴 시린 사랑, 전쟁, 시간이 앗아간 젊음, 그리고 자기의 소명은 무엇일까 하면서 소명의 깨달음, 이런 의식의 이런 흐름을 따라서 반영을 하는데, 마들렌이라는 과자 있잖아요. 프랑스 과자. 그걸 딱 먹을 때 옛날의 어떤 추억과 이 향기가 오버랩이 된 거예요. 데자뷰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기로부터 이야기가 쫙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제가 읽었냐? 안 읽었죠. 이게 굉장히 긴 책이에요. 제가 이걸 꼭 읽으려고 7권 다 사놨어요. 제 서재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이 그냥 이게 추려가지고 중요한 것들만 딱 이렇게 해놨어요. 언제까지 갖고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 이렇게 해놨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서울대 불문과 명예교수님 되시는 분도 실은 92세 때 정명환 교수님, 명예교수님 92세 때부터 이 책을 너무 민망해서 늘 가르치긴 했는데 읽지 않아서 하루에 1시간씩 몇씩 딱 떼가지고 그거를 늘 묵상하고 몇 자라도 적자 해가지고 몇 자라도 적자해서 하루에 1시간씩 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프로스트를 읽다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추억, 생각을 담아서라고 해서 황명한 92세 때부터. 그래서 이분이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진짜 시간과 싸웠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예전에 그 놀라운 이 어린 유년의 기억들, 그 아름다웠던 것들, 그러다가 이 이야기의 얘기를 쭉 들어가다 보면은 자기는 정말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뭘 써야 될지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잖아요. 써주지도 못하고. 그런 아쉬움이 막 발동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자기 삶에 대한 회상을 쫙 하다 보니까 자기 삶이 작품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소명에 대한 발견하는 회상, 성장, 이런 인생 전체에 대한 철학적인. 그래서 이 너무 길기 때문에 깊은 생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읽다가 길을 많이 잃어버린대요. 어쨌든 여러분 찾고 싶은 거 없으세요? 내가 옛날에 이거 정말 좋았는데 나 언제 잃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것들 없어요? 제가 이 시편 120편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학을 9번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 만 3년을 떨어진 거예요. 9년을 떨어진 게 아니라. 각 학교마다 어떻게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지. 9번 떨어지는 동안에 나는 도무지 딴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히 믿는데, 그래서 불평을 하려고 또 기도원 갔어요.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 거기서도 산을 한참 위에 올라가, 난 제일 높이서 좀 물어나 보자 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따지듯이 하나님 그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광풍 같은 게 불더니 또 이렇게
말을 해도 지혜롭게 해라라는 그런 느낌으로 확 바람이 불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경의 앞에 확 넘어가더니 고요해지는 거예요. 눈을 쫙 떠서 봤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보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번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나는 상실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뭡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애를 썼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짜부될 정도로 이건 아닌데 말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그 순간에 확 박혀버렸어요. 이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 영혼에 깊은 것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 뭐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 다음에부터 모든 걸 다 새롭게 해버리셨어요. 근데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찾을 수 있을까? 정말 잃어버린 걸 찾을 수 있을까? 내 삶에 소중했던 어떤 것들? 자,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내 안에 있는 상실, 내 안에 있는 장애, 죄로 묶여서 정말 어둠으로 의미 없음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다 회복시켜주기 위한 그 회복을 위해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천지창조 후에 6일 동안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를 하신 다음에 정말 축복을 보기에 너무 좋다는, 거기에 어떤 상실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안에 상실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 상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상실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합니다. 육체에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은 고난스러운 저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무언가, 우리는 아담 이후로 무언가 상실하고 무언가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습니다. 육체적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선언 안에서 이미 태어나고 있습니다. 정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어요. 여러분 일하기 싫죠? 그 당연한 거예요. 일이 고난을 동반해야 이거 먹고 살도록 인간이 그렇게 운명졌다니까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창조적인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기쁨의 노동은 사라져버렸어요. 땀을 흘려야만 해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 공동체적 대표성 때문에 그 죄 전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진짜 죄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오늘 주셨던 말씀, 오전의 말씀처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은 결국은 사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인간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인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영적인 또 육신적인 또 환경적인 이런 장애, 상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좀 어려운 얘기죠. 근데 우리 계속 로마서 나누는 것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것을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안고 죄가 계속 정죄하는 것들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상실, 우리의 장애에 들어와서 회복을 명해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육신은 병 고치시고 눌림에선 자유케 하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복원시켜 주는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어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에 관해서 너희가 회복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완전하게 변화를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거를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길에 대한 이해를 못했던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방해를 했어요. 사실은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사도가 가장 강력하게 굳센 믿음을 가져라, 흔들리지 말아라, 굳센 믿음을 가져라, 진짜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그게 진짜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사도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게요? 베드로. 베드로 서신 읽어보면 그래요. 왜? 넘어져 봤으니까, 흔들려 봤으니까, 이렇게 믿음이 깨져 봤으니까. 꼭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상실에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상실에 두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장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시간, 장애를 넘어서라는 부분에 상실을 넘어서 하나님은 회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들을, 회복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영적인 의식이에요. 여기 안에서 우리의 삶, 지금 여기가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든 성과 끈 벽옥으로 만들었어요. 한 진주가 얼마나 컸든지 그게 문이에요. 문 하나가 한 진주예요. 근데 그 12지파 되는 그것이 한 진주로 이루어진 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각색 보석으로 꾸며진 12기초석이 있다라고 말해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밤이 없고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사망에는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다. 어떻게 말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쓰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그게 감탄사예요. 아하, 와, 우와. 이거는 사실은 어떤 지시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감탄이에요, 사실은. 최대한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늘 이 감격 안에 그런 아름다운 세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이에게 예비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흔들렸다 나중에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요한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계시적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말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에 상실이 있고 장애가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장차 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변화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들은, 성도들은 산자나 죽은 자가 모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요. 죽은 자들은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셨어요. 첫 열매란 뜻은 무슨 소리예요?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몇 번째이십니까? 당신도 순번이 있습니다. 그죠? 네. 부활의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다. 엘리야와 에녹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 이 사람들이 있을까? 죽음을 보지 않고 왜 올렸었을까? 거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오래 산다고 해서 훌륭한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969 무두셀라. 네. 끝. 무슨 무두셀라의 의미, 삶의 의미 969 끝. 다른 의미가 없어요. 오래 산 게 다야. 끝. 그냥 그 인생 자체가 어떤 좌표로 될 뿐이고 끝. 그러나 에녹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65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그죠? 360이니까 동행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가셨다.
이게 아주 우화적인 얘기 있잖아요. 늘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얘기를 많이 했던 에녹이니까 어느 날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대. 야, 오늘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해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움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장애, 삶의 모든 상실을 다 커버링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면 우리의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받자마자 하나님, 천지를 주신 하나님 너를 지킨다라는 그 말씀 받자마자 그 다음 연도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오늘 그 하루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곧바로 성경 접고 기쁨으로 뛰어내려왔어요. 진짜로.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국가법까지 바꿔버려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확신하고 확신한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이 있다면 오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미래의 현실, 약속의 현실에 기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열심히 개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북한의 만개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아멘? 다른 사람 나한테 미쳤다 그래요. 좀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말해요. 어떤 집사님들 와서 참 니네 교회 목사님 좀 이상한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라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한 번은 제가 루게릭이 되신 저기 평촌의 큰 세중앙교회인가? 아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났었어요. 특강 강사로 오라 그래가지고 한 시간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은 즐거운 교제를 나눴어요. 어디서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제가 이런 목회하는데 실은 제가 이런 비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얼굴 가만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굳게 붙잡으시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비전이 말도 안 돼요. 자기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삶의 수준만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루게릭인데 그 상태에서 10,000명의 영혼을 섬기면서 또 꿈을 꾸는 거예요. 대단해요. 아주. 평촌 세중앙교회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사위 되시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황덕영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이신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 교회가 참 좋아요.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 소개시켜 주세요. 평촌 세중학교. 혹시 그 근처에서 교회 찾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교회더라고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을 해석하는지에 대한 방향점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톱하라는 말이 없는 이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상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도.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아프고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일단은 우주는 말씀대로 가십시다.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하나님 안에서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우리 삶 안에 조금이라도 전진하는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 거기 임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라 말하잖아요. 그 길로 가고 있는 도중이다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육간의 구원에 보장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이러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중간 지점에서 실이나 절망이나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경험되어지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내 삶의 태도가 결정이 돼버려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절망해도 되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눈 시퍼렇게 뜨고 계세요. 시퍼렇게 뜨고 계세요. 그러니까 늘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감각적으로 안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삶으로 삶의 경험과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뭔지 아세요?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
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뭐 어떻게 되죠? 순서가 어떻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자기 세뇌식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약속 있는 백성이다. 너희들에겐 허용된 상황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믿음의 그릇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감사의 역사 안에서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삶의 기적, 스토리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린 끝까지 이 태도를 놓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십시오. 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아 그래요? 내 삶에 아직 이런 큰 기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불평할 게 아니라 이걸 맞추어서 해석할 줄 알아야겠네요. 제 거 드릴게요. 오병이요. 써주세요. 그냥 몇만 명이 먹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프리츠커상이라고 있어요. 건축상에서는 최고의 노벨상에 해당됩니다. 프리츠커상.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건축은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비판하며 재구성하는 힘이 있음을 알고 이를 실천해 사회에 희망을 주는 건축물을 지은 건축자에게 주어진다. 이게 프리츠커상의 명목이에요. 목적이에요. 다시요. 건축은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비판하며 재구성하는 힘이 있음을 알고, 건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건축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거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심하고 고심하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줬어요. 통과. 자, 그 재구성하는 힘이 있음을 알고 이를 실천해 사회에 희망을 주는 건축물을 지은 건축가에게 주어진다. 이걸 실천해서 사회에 희망을 주는 건축물을 지은 건축가에게 주어진다. 지난번에 건축가가 누가 된 줄 아십니까? 보통 시카고 가면 엄청 건축물 대단하거든요. 건축가들은 다 시카고 한 번씩 가봐요. 마천도가 끝내줘요. 아주 그냥 그거 보러 가면 신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상은 누가 받았냐면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사람이 받았어요. 프란시스 케레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뭘 지었길래라고 보면요, 흑벽돌의 학교예요.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게 조그마한 것 지은 거예요. 야, 그게 상을 받았어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공동체적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걸 짓기 시작하니까 뭐가 되는 것 같거든. 애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았으니까 중학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학교를 또 짓는 거죠. 뭔지 알죠? 사회를 변화시키는 희망으로 가는 거야. 처음부터 멋진 건물을 빡 해놨어. 아무도 사용도 못하고 그 누구도 자기 걸 생각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야, 이걸 또 알아봐서 이걸 상을 주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회가 변화됐어요. 왜? 그 사람들은 희망을 꿈꿨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들에서 희망을 꿨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뭘 하자. 우리도 한번 해보잖아. 희망의 꿈을 꾼 거예요. 희망의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의 선교사가 와서 조선을 향해서 꿈을 꿨잖아요. 야, 여러분은 꿈을 꾸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어도 크게 꿈꿀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윤여정 배우 시상식 아주 감동스러웠어요. 그죠? 야, 그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말도 못하는 사람이 그 연기를 하는 그거에 막 얼마나 공감이 듭니까? 사실 윤여정 배우도 삶 안에서 많은 슬픔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이게 마음이 동해지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멀쩡한 사람도 받기 어려운 상을 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 상실과 장애로 끝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넘어서 다른 이야기, 더 훌륭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주의 또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을 끝냈던 미국 대통령은 여러분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휠체어 목발을 짚고 다녔던 루즈벨트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뭐 말하는지 안 해도 알잖아요. 태어나서 어떻게 잘못하다 보니까 삼중고 말 못하죠, 안 보이죠, 귀게 하죠, 이런 상황의 사람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상실과 장애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걸 자유케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극복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실로암 안가라는 것을 하신 그분 있어요. 있고 또 강영호 박사, 이분들도 처음에 당했을 때 고난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절대 신앙, 절대 감사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꿈꾸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꿈꾸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애씀도 있고 작지만 이런 헌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임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캠퍼스마다 주의 임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 다 현실적으로 빠져나가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임재가 돌아가는 거 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진 것 이거지만 이거 어떻게 사용해 주셔서 임재가 돌아가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보니까 시간도 좀 그러니까 몇 사람 이제 나와서 감동되시면 좀 나눠주시고 자유롭게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